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예수께서 자신의 12제자를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셔서 그것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게 하셨다. 예. 자, 마태복음 10장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워요. 그래서 12사도들을 이제 세웁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 보면은 12사도의 이름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12사도 중에 하나 보면은 4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 시몬과 예수님을 넘겨준 가롯 사람 유다이다. 유다의 그 이름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밤새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세워졌을까? 어떤 분은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잘못하거나 예수님은 모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제자 중에 누군가가 자기를, 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예수님은 전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이 세워진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결정이지 사람의 뜻과 결정이 아니에요. 이 12제자들이 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되고 싶습니다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뽑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인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 사도들을 세우셨다는 것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냐. 아까 1절에도 봤지만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이 사도들에게 부여하셔요. 그래서 8절에도 보니까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들을 살리며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악령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7절을 봐야 돼요.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권능을 주셨다고는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여러 다른 견해도 있고 성경적 관점이 다른 건 저도 잘 알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약교회 목회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최우선이에요. 이게 가장 절대적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7절에 보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자, 6절에 보면은 먼저 6절.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자, 잃어버린 양들. 영적으로 뭡니까? 영적으로 이 죽음과 사망과 마귀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뭘 선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가서 이스라엘, 이런 양들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전해라.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도들에게 이와 같은 권능을 부여해 준 거지 그 권능 자체가 목적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귀신을 쫓는 겁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악령들을 쫓아내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선교지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기는 있어요. 선교지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하시는 것이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또 사역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의 소식을 바르게 분명하게 전파하고 선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병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온갖 이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뒤집어 엎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이런 양,
아직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 그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게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 속 보면은, 특히 20세기의 오순절 은사주의를 보면은 그 은사주의 사역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걸 보면은 여기 보니까 자기들이 마치 사도이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런 데 집중했어요. 근데 그런 데 집중한 결과가 뭡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복음에서 떠나버려요. 지금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자기가 마치 사도이냐, 마치 성령의 권능을 받았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하지만 다 뭡니까? 영적 쇼예요. 그들은 진실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제발 교회에 부탁하는 건 우리 교회, 우리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바르게 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바르게 신앙생활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게 이게 절대적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위해서 사실은 사도들이 세워진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직접적인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들에게 어때요? 너희가 이스라엘 곳곳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을 전해라. 조상들에게 예언한 그 메시아를 전해라고 그 사명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유대인에게 한정돼서 어때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표징이 뭡니까? 메시아의 표징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표징이 바로 뭡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들을 고쳐주고 바로 그 메시아의 권능을 확증시켜 주려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부여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에 사도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부여해 준 것이지 이것 자체가 아닌 거예요.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정작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진 않았으면서 이런 이적과 능력과 권능 여기에 온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절대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 사역자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죄로 인해서, 마귀로 인해서, 이 세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어때요?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어때요? 이 땅은 세상 끝날까지 악한 영들이 역사해요. 질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불행과 고통과 저주를 받아요. 그게 죄로 인해서 세상이 더럽혀진 거예요. 죄인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어때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냥 이 땅 자체를 그냥 다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도 쫓아내고 질병도 없애고 그렇게 해버리지. 뭐 하려고 굳이 어렵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데 사로잡히지 말고 나의 신앙과 믿음이 어쩐가, 무엇이 정상적인 신앙과 믿음인가, 무엇이 복음신앙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 자체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이 간혹 나오지만 그러나 이제 서신서로 들어가나 뒤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러한 권능을 행했다는 말씀이 거의 없어요. 주로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게 주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래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교회가 가장 좋은 때가, 가장 교회가 정상적으로 영적인 때가 언제 있느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는다, 병을 고친다, 이적을 행한다. 그런 시대의 교회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이단은 막 여기저기서 솟아오르고.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누가 다 이단이 된 줄 알아요?
자칭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 그 사람들이 다 이단의 교주가 됐다. 그 사람들이 다 이단의 교주가 됐어요. 반대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단의 교주가 된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만 봐도 안다고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이단의 계보를 쭉 보면은 하나같이 다 뭐예요. 자기가 어느 날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뭐 귀신을 쫓고 뭐 하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 망쳐버렸다. 그들의 뿌리가 지금까지도 와서 이단을 만들고 이상한 신앙을 만들고 오순절 은사주의 같은 사이비 신앙도 만들고 왜 그거를 그렇게 눈치를 못 채나 참 저는 안타까워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예요. 오직 진리의 종교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데 필요한 그리스도의 그 확증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라.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굳이 그와 같은 게 굳이 필요가 없어요. 굳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는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가장 중요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기 뭐냐, 이게 뭐냐. 어떤 성령의 불, 뭐 귀신을 쫓아내는 거, 어떤 무슨 권능, 병을 치료하는 거. 어차피 병 치료해봐야 나중에 또 다 죽어요. 병 치료해봐야 나중에 또 병들어 죽는다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제발 말 그대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믿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발 좀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 보고 뭐 불의 종이니 무슨 귀신을 쫓느니 무슨 병을 치료한다는 동.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잘 거기에 푹 빠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들에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로 종교 장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쇼를 하는 거예요. 제발 그와 같은 데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어때요? 하나님 나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가까웠다. 이제 너희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저주와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너희 앞에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걸 주시잖아. 영원한 걸. 지금 악령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건 다 일시적인 거예요. 이건 다 일시적인 거라고. 천국은 이런 일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게 가장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지. 뭐 지금 당장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봐도 이런 일 때문에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했던 교회들이나 그런 사역들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전부 다 변질적이에요. 전부 다 세속주의 현대문화 다 받아들여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교리도 없고 신학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상한 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믿음의 길이 무언가. 그러니까 자꾸 신기한 거 찾지 말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하시냐. 14절에 보니까 자,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각 곳에 파송을 하면서 우리 주님은 몇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마을 밖으로 나갈 때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랬어요. 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와 같은 소식을 전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간절히 요청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때요? 아예 이제 거기하고는 단절하는 거야, 단절. 그 심지어는 15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읍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무섭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심판으로 멸망시킨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로 아예 소돔과 고모라 땅 자체를 확 뒤집어 버렸다고. 아예. 잘 알아요. 유대인들은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그 끔찍한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혹독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릴 거라는 경고를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긴 건 뭡니까? 가서 사람들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복음을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서 경고를 해라.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혹독한 심판으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입니까? 자, 그러면서 또 16절로 들어가면은,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막 왕성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악령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어떻게 합니까? 핍박과 온갖 회방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멸시키고 또 각종 이단과 온갖 것으로 어때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16절에 뭐라 했냐?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져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냥 조마조마한 거예요. 자, 표현이 어때요? 마치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이.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은 갈기갈기 찢겨요. 양은 도저히 이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이 땅에서 엄청난 위험한 일이에요. 엄청난 박해와 시기와 온갖 참 악한 일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같이 슬기롭고, 그러니까 지혜롭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려면은 뱀같이 슬기롭고, 옛날 성경에는 지혜롭고라고 그랬어요. 예,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이게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다 복음을 거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잡아다가 채찍질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게 하고 또 권세자들의 앞에서 재판도 받게 하고 그들을 모욕하고 온갖 참 모욕과 악한 일을 그 제자들에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경고해 준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20절에 보니까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너희가 혹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다가 선교를 하다가 여러 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을 하다가 행여라도 그 일로 인해서 어떤 해를 받거나 그 일로 인해서 악한 자들 앞에 간다 해도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 주의 영, 여기서 아버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까 너희는 굳이 미리 준비할 말도 필요 없고 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21절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할 것이다. 또한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일에게 미움을 받겠으나,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3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안 식구들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같은 가족 혈육이라도 불신자가 있을 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도 그랬잖아요.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나눠지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참 좋은 거예요. 구원의 소식은 참 좋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분의 진리, 그분의 평안, 그분의 은혜를 이 땅에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참 증거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러나 그만큼 또 어때요? 이 세상과 원수 마귀는 엄청난 적대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러한 태도로 반드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28절의 말씀은 정말 잘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몸은 죽여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곳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다고,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불법인 것, 지금도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 지금도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없는 것, 지금도 십자가를 자유롭게 세울 수 없는 곳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근데 그곳은 여전히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고 재판에 넘기고 벌금을 매기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심지어 복음도 전하고, 여러분, 그러한 종교에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누리는 그런 일이 보편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 어쩌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다니는 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일이 우리에게도 온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겠으나, 예수님 믿는 거로 인해서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남편과 또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직장 동료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요.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이겨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난 요 몇 년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 때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모여서 제대로 예배도 못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를 고발해서 법정물에 넘기고 벌금을 물리고, 교회에 모이면은 이 세상 언론이 막 그 교회를 핍박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도 또 있을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한 일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공연히 미워한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이 세상과 국가, 사회에 무슨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미워한다고. 왜요? 바로 내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혹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신앙으로 인해서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또 신앙 때문에 정말 참 곤란한 일을 당해도 절대 그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회의적인 또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우리 주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어때요? 견뎌내요.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더 큰 핍박, 더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25절에 보니까 제자가 그의 스승만큼 되고 종이 그의 주인만큼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면 여기서 집주인을 누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혹독하게 모독했습니까?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 바알세불이다. 그러니 나보다 더 좋은 대접 받을 생각하지 말고 견뎌내고 이겨내라. 또한 우리는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뭡니까? 사람은 몸도 있지만 영혼도 있는 거예요. 영혼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 몸과 영혼을 구성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몸은 뭡니까? 몸은 사람이 손을 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몸은 죽여도 그래요. 혹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면은 어떻게 갑니까? 그 영혼과 몸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영혼과 몸이 같이 가는 거라고.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영혼과 그 심판의 부활로 몸이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갔을 때 영혼만 간다는 그런 이상한 가르침에 또 속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을 무서워해가지고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고, 난 이제부터 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가 과연 신앙과 믿음을 정말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담대한 용기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우리 주님은 자비롭게도 29절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또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절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내 결심과 내 의지와 나의 어떤 용기를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분이 혹 있다면 그런 생각은 아예 죄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내 믿음과 내 영혼과 내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야만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용기만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요. 절대 혹시라도 앞으로도 어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해가 되는 어려운 시대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3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시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꽤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난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친구들 앞에서도 그렇고, 누구 앞에서도 어때요? 주님을 시인해야 돼. 이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구원자다. 이분이야말로 사람을 영원한 멸망과 사망에서 건질 뿐이다 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 앞에서도 시인해야 돼요. 다른 종교인들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줄 알아야지. 우리의 믿음을 심거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세상은 그걸 좋게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좋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처럼 종교 간에 서로 화평해야 된다, 평안해야 된다 해가지고 서로 종교를 인정하라 자꾸 그러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안전해져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침묵을 해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오늘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랬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다양해요. 내가 입으로도 시인해야 돼요.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 모든 것으로도 어때요?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도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인도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숨기면 안 돼요. 또한 우리의 신앙을 개인적으로만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는 드러내질 않아요. 하지만 신앙은 모든 면에서 다 드러내야 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공적 영역이든 사적 영역이든 우리 신앙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사적 영역에서만 신앙을 가지죠. 우리나라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 좋은 점이 뭡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네 직장이나 자기가 소유한 다른 영역에 가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가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누구도 그가 신앙생활할지 몰라요. 그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그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어느 장소, 어느 영역,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 말씀처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우리 어떤 영역에서도 신앙을 드러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표를 얻으려고 그냥 종교 순례를 하죠. 절에 갔다, 성당에 갔다, 교회 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만약에 신앙을 가진 정치인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 신앙을 숨기거나 포기할 때 그때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무실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주님을 드러내야 돼요. 누구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야 돼요. 그러면서 34절에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이런 불신자들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으면 평화로울 수 있어요.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 그 순간 딱 분위기가 깨집니다. 딱 깨져요. 딱 깨집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침묵하면 같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그 순간부터 딱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무신론자들은 자꾸 우리 교회가 세상의 종교를 서로 세상을 막 싸우고 다투게 만든다. 막 우리 기독교에다 대고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분쟁을 일으키려고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적이 없다고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싸움을 걸고 분쟁을 일으킨 그게 있었지. 우리가 어떤 이유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짜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숨기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내 신앙과 믿음을 카페트 밑에다 덮는 그러한 행위를 하면 안 돼요. 또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그저 이 종교 저 종교 여기저기 다 기웃기웃거리면서 표를 구걸하고 아부하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부끄러운 짓이라고요. (3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안 식구들일 것이다 하면서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뭡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과 주님과 비교가 되거나 경쟁이 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심한 말씀 같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권리가 있는 분이요. 왜?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요. 그러니 마땅히 그분이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회개해야지. 우리가 이 말씀에 시비를 걸면 안 돼요. 또한 38절에 보면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분이에요. 지금 세상은 배타적인 걸 싫어하잖아요. 지금 세상은 포용을 좋아해요. 포용. 서로 함께, 서로 이걸 좋아해요. 근데 교회가, 기독교가 그 분위기에 얼마나 많이 지금 휩쓸려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기 이상 높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이 제 아무리 그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막 짓누르고 우리의 복음을 짓밟으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끼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이 땅의 모든 통치자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을 외쳐야 됩니다. 소리를 높여야 돼요. 세상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악을 쓰고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해를 끼치겠지만 그래도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나 기독교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 말씀에 따르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영적 분위기로 많이 갑니다. 세상과 공존해야 된다. 세상과 함께해야 된다. 세상과 다투지 말아라.
우리의 믿음을 너무 드러내지 말아라. 다른 종교를 자극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어때요? 과거처럼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불지 못해요. 그냥 이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그냥 막 요란을 던져. 하지만 밖에 나가면은 가만히 있어요. 숨소리도 안 내요. 예수님의 이름도 언급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교회가 그렇게 겁을 내는 걸 금방 알아채고 교회를 더 압박하고 믿는 자들을 더 압박하고 더 구석으로 몰죠. 계속해서 밀리면은 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구차하게 밀리느니 그냥 차라리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 이게 더 나았습니다. 오늘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래.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해도 두려워해요.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그분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더 그분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대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또 앞으로 세대에서도 믿음 생활하는 거 참 어려워요. 세상과 우리가 속한 어디에도 우리의 믿음을 환영하거나 우리를 하고 손잡을 사람은 없다고요. 또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적입니다. 예수님에게 적대적. 이 세상 자체가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에요. 정부나 학교나 기업이나 문화나 모든 영역이 다 그리스도를 적대시합니다. 이게 영적인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이걸 지키려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뎌졌고 복음도 무디게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쳐야 되는데 그냥 조그만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왜 주변 사람들 화나게 안 하려고.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만 보겠습니까? 우리 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혹 그로 인해서 내가 정말 어떠한 해를 받는다 해도 기꺼이 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를 우리에게 영원한 목자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 저희의 모자람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 저희 모두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